요즘 자꾸 일이 꼬이고 기도도 말도 아무리 해도 현실이 그대로라면 이 말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한 문장, 그걸 모르고 계속 기도만 하면 복은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복이 터지고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빌고 바래도 그대로일까요? 그 차이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야기는 부처님의 한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만났을 때 복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긍정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에너지, 마음의 기운, 행동의 방향을 바꿔 기도가 실제 현실이 되게 만드는 구조를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이 머무는 언어, 기운을 바꾸는 말, 그리고 당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법까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단순히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감사를 하면 복이 온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부자야. 이렇게 외치면 그대로 된다는 식이죠. 하지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마음과 말과 감정이 뿜어내는 진동이 같은 기운의 현실을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내가 가진 기운이 현실이라는 거울에 그대로 비쳐서 현실이 그 모습대로 되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매일 나는 안 돼, 나는 무서워, 나는 불안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인 기운의 색깔입니다. 이 어두운 기운은 결국 비슷한 파장의 현실을 불러옵니다. 예기치 못한 갈등, 돈이 새어나가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 이런 일들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운이 그런 상황을 당기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 긍정하는 사람, 지금 있는 것에서 복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가 따라옵니다. 복이 스며들고 사람이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이 끌어당김의 원리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 진리예요.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이 맑고, 말이 맑으면 행동이 따르고, 행동이 바르면 운명이 열린다. 이 말씀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과 딱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영상은 단순한 긍정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교리와 끌어당김의 법칙을 명리학과 기운의 흐름까지 엮어 당신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실전 복잡 기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건 그냥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말, 마음, 행동이 하나로 맞아떨어져야 복이 끌려온다는 구조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의 클릭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당신의 복을 여는 첫 실천입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 삶의 기운을 함께 바꿔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이 자꾸만 피해가는 사람들의 말버릇,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지 일부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복이 오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말은 곧 업이 됩니다. 복이 오지 않는 사람들에겐 놀라울 만큼 비슷한 말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잘 안 돼. 요즘 너무 운이 없어. 기대하면 실망만 하잖아. 나는 복이 없는 팔자야.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복의 문은 닫히고 기운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매일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업은 행동과 마음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도 시작된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내 현실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말도 그냥 습관처럼 내뱉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말도, 자신을 다그치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안 예뻐. 나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어.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기운이고 그 기운이 쌓이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과 부처님 교리가 서로 하나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말하는 것이 당신의 파장이 되고 그 파장이 비슷한 상황을 끌어온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주 하는 말은 당신의 업이 되고 그 업은 반드시 당신 삶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복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우주의 기운 앞에서 복을 거절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셨나요? 나는 오늘도 운이 없을 거야.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어.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말들을 혹시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말들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복을 밀어내는 언어라는 걸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말은 입으로 뱉는 순간 진동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바꾸는 순간 기운이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지면 사람과 기회와 복이 붙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만의 속도로 잘 가고 있어. 복이 나에게도 오고 있어. 나는 지금도 좋은 기운을 만들고 있어. 이런 말을 매일 아침 하루에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의 물결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에게 전해지는 느낌도 달라집니다. 복이란 결국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기운이 어두운 사람 곁엔 복도 머물지 않고 기운이 환하고 따뜻한 사람에게 복은 저절로 따라붙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내가 입 밖으로 낸 말 그 한마디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을 정화하세요. 생각을 바꾸기보다 말을 먼저 바꾸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말은 마음을 끌고 가고 마음은 행동을 움직이며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은 이미 내 삶에 오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기운은 달라지고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질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보다 더 깊은 힘, 바로 마음의 기운을 정화하는 방법,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막는 3가지 독소, 그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의 기운을 정화하는 법. 복을 막는 3가지 기운을 없애야 복이 들어옵니다. 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말보다 더 깊은 뿌리, 그 말이 나오게 만든 마음의 기운, 그게 정화되지 않으면 복은 절대로 내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독소를 3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3가지 기운은 복을 막고 복을 밀어내고 결국 복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복은요, 그저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 자리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빠져나간 빈자리에서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탐욕. 탐욕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좋은 걸 원한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결국 마음은 점점 허기져가고 복은 그 허기진 마음을 피해서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잘되고 싶어서 욕심 부리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더 텅 비게 만든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복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분노. 분노는 아주 강한 불기운입니다.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 온몸과 말투, 행동에서 거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운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돈도 기회도 관계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분노를 품고 살면 내 안의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삶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복은 안정된 곳에 머뭅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기운이 조용히 흐를 때, 그때 비로소 복은 나에게 머무릅니다. 그래서 분노는 무조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붙잡고 있는 내가 스스로 복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이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포기하는 말은 모두 어리석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복이 오지 않아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른다. 즉, 왜 내 삶에 복이 없는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모두 복을 막는 기운입니다. 이걸 지우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기운이 바뀌지 않고 결국 복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이 마음의 독소를 하나씩 정화해 보세요. 먼저 탐욕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며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부터 기운은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용서로 씻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서, 내 기운을 위해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의 고요가 찾아오고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을 없애는 길은 깨달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매일 들려주세요.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해도 조금씩 마음을 정화하고 기운을 정리하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자비보살님은 지금부터 그 자리를 만드는 말씀을 매일 전해드릴 겁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고 마음을 다스리고 기운을 정화했을 때 그 기운에 맞는 복이 조용히 당신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법, 복을 부르는 언어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복을 부르는 기도는 놓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복이 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성이 부족한 걸까? 아직 때가 아닌 걸까? 더 세게 더 오래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 그런데요. 복이 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간절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붙잡고 있는 마음, 기어이 이루어야겠다는 집착, 이걸 얻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는 절박함, 이 마음들이 기도를 막고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따라 집착하면 그 결과는 괴로움이 되고 놓는 순간부터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즉 기도란 내 뜻을 하늘에 맡기는 것이지 내 뜻을 하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되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를 잃지 않고 흐름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진짜 복을 부르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이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되 그것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매달린다는 건 아직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올 거라고 믿는다면 이미 온 것처럼 행동해야 하고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이때 복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마친 후에도 마음이 초조합니다. 언제 이루어지지? 왜 아직 안 되지? 혹시 틀린 기도를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모두 복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를 놓고 흔들리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빼앗아간다. 그러니 기도한 뒤에는 기도를 내려놓으세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어떤 결과도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믿고 기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린 후 땅을 매일 파보지 않고 물과 햇살만 주며 조용히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뿌린 씨앗은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고 당신이 조급하지 않을 때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지요. 어떻게 놓을 수 있나요? 놓는다는 건 포기 아닌가요? 믿는다는 건 끝까지 붙잡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놓음이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했고
나는 나의 뜻을 우주에 전했고 이제 그 뜻이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는 것. 이게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편안해지고 기운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복은 이 편안한 기운 속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니 자비보살님이 전해드리는 이 말, 가슴 깊이 새겨보세요. 복은 집착하지 않는 자의 곁에 머문다. 기도는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맡기는 기술입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그 결과를 손에서 놓는 것. 그때부터 복은 당신의 준비된 기운에 맞춰 자연스럽게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말, 복을 막는 마음, 그리고 복을 이루는 기도의 자세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천과 행동의 원리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은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했어요. 나는 매일 복을 부르는 말을 해요. 그런데도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는 씨앗이고 실천은 물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씨앗만 뿌려놓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절대 싹이 트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말씀 속에서 행동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생각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타인을 돕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지혜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에 맞는 행동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돈을 낭비하고 있다면 복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을 빌면서 몸을 혹사하고 있다면 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인연을 달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거칠다면 그 인연은 나를 피해갑니다. 말과 기도가 기운의 방향을 만들었다면 행동은 그 기운의 생명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이 점을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그 현실에 어울리는 행동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리고 준비되었다는 신호는 언제나 행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너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부르는 실천은 항상 작고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다해 인사하는 것,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 매일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적어보는 것,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기운을 바꾸고 운을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번의 생각보다 한 번의 실천이 진짜 업을 만든다. 마음만 바뀐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기운만 바뀐 사람은 금세 흐려지지만 행동이 바뀐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업을 만들고 그 업은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복이란 그냥 오는 우연이 아니라 지속되는 실천 속에서 자라나는 나의 결실입니다. 이제부터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복을 부르는 행동을 해보세요. 내 삶의 방향에 맞는 작은 선택, 내가 바라는 현실과 닮은 습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말과 태도. 그 모든 것이 하루하루 쌓여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5번째 이야기에서는 말과 마음과 행동이 모두 정리된 지금,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마무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말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현실이 바뀌는 마지막 한 끗. 지금까지 우리는 말이 현실을 만들고 마음이 기운을 바꾸며 행동이 복의 그릇이 된다는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걸 실천했을 때 현실은 정말 바뀌는가? 답은 예입니다.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복이 붙는 사람은 먼저 말이 다릅니다. 그들은 말끝에 희망을 붙입니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괜찮아. 조금만 더 해보자. 분명 뭔가 열릴 거야. 그런 말을 매일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그 말은 자신의 기운을 바꾸고 사람들의 반응을 바꾸고 결국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이 붙는 사람은 마음도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탓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채웁니다. 그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하는 자리입니다. 복이 붙는 사람은 행동도 다릅니다. 그들은 기도한 뒤 손을 놓지 않고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합니다. 오늘 할 일을 정리하고 마음을 담아 말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복을 받을 준비를 조용히 해나갑니다. 결국 삶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로 어우러져 만든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복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로 기운을 바꾸고 마음으로 흐름을 만들고 행동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때부터 복은 머물고 기회는 찾아오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요즘 참 잘 풀리더라. 그 말이 바로 기운이 움직인 증거입니다. 기도란 말로 짓는 나의 업이고 마음으로 펼치는 나의 운이며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입 밖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생각 하나, 그리고 내가 오늘 선택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5편의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이미 당신의 기운은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기운을 믿고 이제부터 매일 다짐의 말을 입에 담아보세요. 나는 복을 부르는 말을 선택합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삶의 복을 짓습니다. 이 말들이 마음에 닿고 행동에 스며들 때 당신은 더 이상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이 머무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안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으며 내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실천 안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말에 빛을 담고 마음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복이 들어올 문 하나를 열어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깊은 인연입니다. 이제 그 문을 닫지 마세요. 지금 이 기운을 그대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세요. 복을 부르는 말, 복이 오는 마음, 복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 이 모든 길을 자비보살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